3월 18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떨어져 있지만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인데 1절만 우리 같이 조용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제가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국적 상황 때문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사람들이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옛날 그들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축복의 산이라고 말했던 그 그리심산에서 이들이 예배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맞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이 맞는가? 이 여인은 지금 장소에 대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디가 맞느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그 유명한 것.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여인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집에서 예배해도 되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수요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게 죄가 아닌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가? 이런 장소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도 많은데 이 여인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장소에서 예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주님께 정말 간절히 예배하면 주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건 귀한 이야기고 이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꼭 이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얘야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니까 마음만 드리면 돼. 이게 학생들에게 넌 공부만 잘하면 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친구를 사귀는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가 성장통을 겪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소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할 때 주시는 또 다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집에 오면 공부가 잘 되지 않고 항상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묻죠. 이 집에 편하게 이렇게 좋은데 선풍기 틀어놓고 공부하면 되지 굳이 도서관을 가야 되냐고. 그런데 놀라운 건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가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건물이 가진 상징성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상징성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상징성을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수고와 애써서 교회를 짓습니까? 작정 헌금을 하고 심지어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교회 건축을 할 때 인부들의 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눈물로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주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주께서 약속하시면서 주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상징성이 있고 건물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건물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건물이면 뭐해? 마음이 없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을 지었던 우리 선조들의 눈물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까지 고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가정 예배를 대한민국 교회 60% 이상이 지금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심지어 행정명령까지 와 있습니다. 마음만 드리면 되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건물, 그곳에 예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 부분에서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테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세우고 주님이 솔로몬 때처럼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고 약속하셨던 이 장소에서 하나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을 중요시하면서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가 있고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는 나 마음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주님, 나의 목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지금 제 옆에 있는 제 사모의 아버지고 우리 교회에 계신 귀한 부목사님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헌금하고 애써서 노력하는 저 집사, 저 성도의 아버지도 됩니다.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있고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라는 것은 내 개인의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받으실 하나님, 종기를 받으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심지어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 그리고 이 지역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도 귀하지만 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민족의 하나님이고 우리 집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족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내 피가 섞여지 않았지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하나님, 우리 집안의 하나님, 그리고 이 지역의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 공적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개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를 몰랐습니다.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어제 밤새 강대상에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배를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단순히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한 개인의 하나님으로 머물도록 하는구나. 숨어서 예배해야 되고 혼자 예배해야 되고,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높임을 들는 하나님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은 저렇게 건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높임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숨어서 예배하고 한 개인이 집안에서 움츠려서 예배하는 그 작은 하나님으로 저들이 만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공적 예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셔야 되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높임을 받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참으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우리 한 1분 정도만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공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귀한 성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장소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양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예배든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게 세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셨고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인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다고 어제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 장의자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공적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조국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 널리 공부하고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깨어 기도하며 이 영적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